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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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모여서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나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나 주님 함께 하시는 예배이고 또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더 깊이 만나 주십시오.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이미 함께 하시는 성령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디에서나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순서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더 깊이 만나 주십시오. 저희들의 마음을 주의 사랑을 채워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햇볕 좋고 날씨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오늘 예배를 기억하고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니 말로만 주님이 나의 왕이라 하고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하려 아등바등 살았습니다. 여전히 나 중심적인 마음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교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중심이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를 살아가며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또 주위 사람들과 맺어 나가는 관계의 변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늘푸른 공동체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중에는 마음이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하심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꼭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늘드림 어린이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배워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를 당신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것을 드리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영혼과 가정과 이 공동체가 저희들의 삶이 주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 우리 결정들, 행동들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들과 재능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과 재능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온전케 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예,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주 예수와 함께 살자. 네.
자,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어요? 잘 보냈죠,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 예, 마음이 중요해. 이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마음이 중요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마음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친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번 유심히 보면서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자, 마음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여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예. 아니네요. 마음은 하나님의 밭입니다. 이렇게 God's field. 예,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하나님 농부셔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돌보시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자, 근데 오늘은 예, 벌써 정답을 얘기했어. 예, 마음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 마음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사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집 같아요. 우리가 집에 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집을 짓고 같이 사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지만 뭐 이모 삼촌들도 그래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왕이세요. 예수님을 의지해요.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면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깨끗하게 잘 자라도록 이렇게 함께 사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 집 어때요? 집이 좋아요? 아니면 안 좋아요? 너무 질문이 어려운가요? 집이 좋나요? 안 좋은가요? 예, 집이 있어야죠. 예, 그래야지 집에서 비도 피하고 눈도 피하고 추울 땐 따뜻하게 또 더울 땐 또 시원하게 지내기도 하고요. 집에서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또 잠도 편하게 자고, 그래서 집이 굉장히 필요해요. 자, 하나님도 우리 마음에 오셔서 엄마 아빠가 우리를 먹이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런 일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의 집을 하나님이 예쁘게 청소도 해주시고 예수님을 먹여도 주시고 말씀도 먹여주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을 집에서 엄마 아빠의 돌봄을 받는데 친구들이 하는 일이 있죠. 예, 없나요? 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집에는 지금 이제 한결이는 너무 어리니까 아직은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 소리만 해도 청소를 하거든요. 책을 보고 자기가 본 책은 꽂아놓고, 예, 어제도 책 꽂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예,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답답해. 그냥 내가 확 넣어줬으면 좋겠어. 그래도 이제 이게 열심히 책도 꽂고 정리도 하고 장난감도 치우고,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하는 일이 있죠. 예,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엄마처럼 돌봐주시지만 우리가 엄마 아빠가 해주시면 우리가 정리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 우리 마음의 집을 아름답게 하는 데는 우리 친구들의 몫이 있어요. 예,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두 가지예요. 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청소도 하고 엄마 아빠를 도와주는, 하나님 도와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 예, 여기 착한 어린이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예, 우리 혜정 어린이. 자, 엄마 눈에는 항상 애기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 우리 왕이세요. 그럼 우리랑 같이 살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같이 정리하고 같이 집을 예쁘게 다듬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청소를 같이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모 삼촌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면서 또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잔치상을 차려놓고 같이 먹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집인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함께 우리는 이 집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다. 말씀과 교회 기억해 주세요. 우리 같이 우리 친구들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모 삼촌들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어린 나이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구원자라는 소식을 듣게 해주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알아가는 교회의 사랑을 풍성히 먹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예,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신지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고 또 즐거워해서 하나님과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이 외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미 우리 친구들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토담토담 해주시고 힘 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또 따뜻하게 해주시는 일이 매 순간 있게 해주시길 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형제 자매로 한 공동체로 교회로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주의 그 따뜻한 크신 능력의 팔에 위탁하오며 의지하오며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이게 저희가 마이크가 무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 우리 몇 가지 광고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광고 내용 보고 또 인사하고 친구들은 또 이렇게 액티비티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세웅 형제와 명미정 집사 가정에 이제 새로운 아가 우리 제이콥이 오늘 나올까 내일 나올까 아니면 예배 끝나자마자 나올까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도 또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하고 아빠도 너무 놀라지 않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탄생이 큰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탄생이 너무 신비롭고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 아버지 풍성하게 하실 것 기대합니다. 우리 미정 집사님, 우리 세우 형제, 우리 제이콥 보호하여 주시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그 손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주님, 고통과 혼란과 두려움 이후에 맞이하는 생명의 환희, 신비, 기쁨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가정 가운데 이렇게 생명의 일을 허락하시고 또 충만한 복으로 함께 하실 걸 기대합니다. 우리 세웅 형제, 미정 집사, 우리 제이콥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큐티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놓여 있는데 6불이에요. 6불인데 가져가시고요. 카톡 수은에 포함된 집사님들에게 변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집사님들이 저한테 변모하시거든요. 그냥 가져가시고 그리고 변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 변모를 아시는 분은 저한테 직접 하셔도 되고요. 근데 집사님들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건물 안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그리고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또 환영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할렐루야.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밖에서 또 자연 안에서 또 주 안에 행복한 시간을 잘 가지세요. 우리 친구들. 자, 일어나면 돼요. 이제 일어나세요. 예. 시원이, 영원히 잘 가고, 한나, 한이, 한소리 가고. 네. 해정자매님, 우리 마지막 찬송은 우리 예배전 찬송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은혜가 돼서. 그 찬양 제목이 뭐죠? 시선, 예, 시선. 예, 자, 오늘 말씀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본문이 같죠? 예, 본문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날이 오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실은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실은 포인트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시작되었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그렇죠? 두 가지 특징과 두 가지 증거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무도 눈을 안 마주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특징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이 고백이 있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냐. 이게 두 가지 특징이에요. 예, 이 두 가지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보이지 않아. 그게 문제죠. 보이지 않아. 근데 볼 수 있게끔 두 가지 증거를 주셨어요. 뭐예요? 마음의 변화, 관계의 변화예요.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변화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만남과 또 그 만남을 이어가면서 이루어지는 이 관계 가운데 실은 변화가 시작됐고 이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영혼들 가운데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그 나라는 있지만 또 이루어지는, 그렇죠?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과정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왕으로 레코나이즈 하는 그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변화는 일어나요. 그런데 그 변화의 깊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심화가 되는 거예요. 자, 과정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에게 변화가 있는가?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가 막 확 있지 않다 할지라도 1년, 2년, 10년 이런 삶을 돌아봤을 때 나에게 그런 변화의 방향 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과정이다. 우리 찬양을 했는데 주께 시선이 돌려지는 그런 이제 제 10년, 20년 또 믿기 그 이전에 어떤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잠깐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좀 눈물도 나고, 왜 하나님은 쉽게 좋을 때만 만나면 참 좋은데 다 이렇게 누구랑 깨지고 뭐가 안 되고 뭐 무슨 난리가 나고 그때 시선이 이렇게 그게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 때문에 내가 울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가 괴로워서 울고 있는 건지. 예,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는 그런 이제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찬양을 하면서 너무 이제 다시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말씀 묵상하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 어제의 말씀이었나요? 있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주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지혜로우셔서 당신이 왕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지혜로우셔서 최고의 방법을 아세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재앙을 내리실 것이요. 예, 우리 코비드-19 가운데 이 코비드-19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지금 행하신 하나님의 인텐션, 그 인텐션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안다면, 그러면 좀 우리가 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가 다를 것 같아요. 자, 과정이고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시선이 바뀌는, 계속 주님께로 변화되는, 더 이렇게 고정되는 그 변화를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좀 보려고 해요. 모세를 통해서 좀 보려고 하고요. 모세의 인생은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로 좀 이렇게, 모세의 인생은 40, 딱 숫자로 정의가 됩니다. 왜냐면 성경을 이렇게 보면 명확하게, 자, 모세가 바로의 이집트의 왕자, 딱 왕자는 아니죠. 공주의 아들, 양자니까, 이집트의 귀족, 좋겠어요. 귀족, 요로 몇 년을 살았죠? 40년 살았어요. 성경에 딱 40년 살았다 그래서 40이 되던 때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광야 생활 몇 년 했죠? 40년이 되던 때 이렇게 딱 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어 있고, 자,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채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죠. 그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몇 년 하죠? 40년이에요. 40년. 그러니까 40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365일에 40년을 딱 40년 딱 채우고 40년 딱 채우고 40년 딱 채우고 이렇게 그의 삶에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명하신 분이니까 그걸 아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이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시간을, 이제 그 기간을, 그 과정의 기간을 이야기해 주는 숫자예요. 이 40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셨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설명해 주셨어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하셨어요. 4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 40.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신앙은 결국 변화하는 건데, 이 변화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숫자가 있는데 뭐냐면 모세의 40이다. 40. 이 40년은 실은 한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40년이면. 그렇죠? 그런데 이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일하세요. 작은 일, 소소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과 또 큰 이벤트도 있죠. 대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이사야의 하나님 비유가 너무 적절하죠.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해요. 농부가 하는 일들을 쭉 나열하잖아요. 그렇죠? 땅도 갈아엎고 이제 씨앗도 이렇게 바꿔서 심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농부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잡초도 뽑고 가시덤불도 태우고 돌도 걸러내고, 이 과정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게 이제 40이라는 숫자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과정들이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너무 잘 알죠. 요셉이 죽고 난 후 한 4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요셉을 기억하는 이가 애굽에 아무도 없고, 이제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노예예요. 그런데 숫자가 막 늘어나.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위협적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이 이제 억압 정책을 펴는 거예요. 아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무조건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그런 정책을 핍니다.
그렇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강해지지 않도록 그런 일들을 하죠. 강한 자가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지키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시스템 안에서 그 약자들을 계속 이제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거대한 애굽이라는 그 제국 시스템 앞에 한 개인 내지는 그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은 힘이 없죠.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 근데 이 어둡던 시대에 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예,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부모가 3달 동안 숨기죠. 3달 동안 숨겼어요. 근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나일강가 갈대 숲을 사이에 갈대 바구니에 아이를 놓고 이제 기도하고 기다렸겠죠. 그때 마침 이집트의 공주가 나와서 이제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제 양자로 삼아요. 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이제 그 모세의 누나 그리고 엄마가 유모가 되죠. 유모가 돼서 이제 그렇게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와 이제 성장을 예상할 수 있는, 어떻게 자랐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힌트가 그 정도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점핑을 해서 모세가 이렇게 등장하는 사건은 이제 살인 사건인 거예요. 살인 사건이죠. 자, 출애굽기 2장 11절이에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게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모세는 지금 신분은 뭐냐면 애굽의 귀족이죠. 공주의 아들이니까 귀족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 노예들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형제로 여기고 있어요. 형제로 여기고 있어요. 그의 몸은 애굽의 특권층에 그런 담겨 있지만 그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어요? 예,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형제들에게 가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어느 날 11절 후반부죠.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예, 여기서 계속 히브리 사람을 이제 모세가 형제로 봤다, 형제로 봤다, 형제로 봤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지금 모세가 자기 민족, 자기 동포가 핍박받는 것을 보고 가뜩이나 이제 너무 괴로웠는데 이제 그 동포가 핍박받는 걸 보고 참지 못하고 이제 살인을 저지르죠. 자, 그런데 우발적인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굳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좌우를 살피고, 애굽 사람 있나 없나 살피고. 예, 실은 이제 애굽 사람이 애굽 사람을 죽이는 건 아무리 귀족이어도 큰 범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노예를 죽이는 거랑은 차원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특권층이었지만 주위를 살피고 죽여요. 자, 그런데 주위를 살폈지만 누가 있었어요? 히브리 사람은 있었죠. 예,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런데 애굽 사람은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 내가 이 사람들을 형제로 여기는 것처럼 비록 내가 이집트 사람의 옷을 입고 이집트 공주의 양자지만 이 사람들도 나를 같은 편으로 여겨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예,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의 심판관이냐? 뭐 이런 얘기를 듣죠. 이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자, 사도행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25절인데요.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러니까 내가 너 편이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깨닫고 이제 호응하고 무언가 이제 이렇게 뭐 이집트 사람들에게로부터 애굽 사람들을 구원한 일에 어떤 혁명과 같은 일을 기대한 거죠. 그걸 꿈꾼 거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아니라 모세의 마음과 같지 않았어요. 모세의 마음과 같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날 모세가 형제들이 다툼하는 것을 보고, 아니 형제들, 우리의 원수는 애굽 사람인데 우리가 싸워서 되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이런 민족심을 불러일으키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너희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하고 성경에는 이제 살인한 것이 이제 밝혀졌다.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갔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런 면이 있는 거죠. 뭐냐면 예, 나는 히브리 사람들이 나랑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같지 않아. 그 위험해진 거예요. 위험해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로도 알게 돼서 이제 도망자가 되죠. 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삶의 모양새는 다르지만 마음이 민족에게 가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도 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실은 그게 명분이 되죠. 내가 이제 뒤집어 엎고 어떤 열심을 내고 이런 명분이 되죠. 그런데 이 결말은 되게 실은 비참한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40인데 직장도 잃고 자기가 갖고 있던 뭐 크레딧 카드도 뺏기고 데뷔 카드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차도 뺏기고 갑자기 이제 신분이 추락이 된 거잖아요. 추락이 됐어요. 40이라는 시간이 끝났을 때 다시 40이라는 시간이 열려요. 그런데 이 40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이제 애굽의 공주의 아들, 하지만 히브리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에서 그 마음의 중심에서 이제 나그네, 나를 디파인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학교도 없고 부모도 없고 심지어 민족도 없고 어떤 혁명에 대한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 40년의 광야 생활, 그 생활 가운데 성경은 좀 친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막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 갔다가 한 몇 달 있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난 것 같아. 근데 성경은 또 오해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를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40년이 참해 이렇게 돼 있어요. 40년이 참해.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비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40년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경작하셨을까? 그의 마음을 어떻게 일구셨을까? 그건 우리가 상상만 할 뿐이죠. 그런데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드라마틱한 사건이 그냥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뚝 떨어진 어떤 일관성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 시간이 차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뭐 했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허무와 좌절과 불신앙과 원망과 하여간 뭐 내가 의지할 수 뭐 다 무너졌겠죠. 예,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민자 생활 1년, 2년, 꼭 40년을 채울 필요는 없어요. 이게 꼭 40년 아니고. 근데 이 세월이 깊어지면요, 매를 많이 맞으면, 그쵸. 우리 그 누구예요? 우리 갑자기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욥기 보면, 의인 욥을 봐도 한 대 맞으면 참아, 두 대 맞으면 참아,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맞으면 못 참는 거예요. 근데 그 40년의 시기가 이제 모세에게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을까? 내가 심지어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마저도, 내 믿음의 열심마저도 다 무너지는 과정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나서 40이 참에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예. 그 모습이 어때요? 너가 선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예. 무슨 말인가요? 노예는, 슬레이브는, 종은 신을 신지 않죠.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종인 자신을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고백하는 것이기도 해요. 예. 자, 40년 전에 혈기왕성한 엘리트 모세, 그 가운데 믿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 같진 않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귀족이지만 애굽이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히브리를 불쌍히 여기고 히브리 편에 섰던 그 마음이 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마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데 그 마음의 변화의 과정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과정을 겪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런 일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애굽을 이렇게 흔드시죠. 어떻게 흔드셨어요? 재앙으로 흔드세요. 재앙, 10가지 재앙으로 흔드세요. 재앙이 없으면 이 애굽이라는 제국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바로라는 왕이 무릎 꿇을 수가 없어요. 이미 나의 인간의 지식과 열심과 힘으로 견고하게 쌓은 것들이 그게 그의 능력이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못 무너뜨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로우셔서 모세의 어떤 경험, 모세의 지식, 모세의 열심, 모세의 혈기가 바로나 이집트보다 더 크고 더 왕성해서 이걸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제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재앙으로 무릎 꿇힌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진짜 너무 속상한 일들을 하세요. 예. 아까 찬양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아서 운 건지 아니면 속상해서 운 건지 막 우리 아버지 아프고 사업이 망하고 막 나는 돈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살 줄 알았는데 막 뭐 그러고 뭐 그걸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 같은 일들이 그런 과정 가운데 나의 시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시작되었고요. 마음의 변화와 관계의 변화,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은 내가 원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어떨 때는 재앙처럼 느껴지는, 재앙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가끔 혹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19 통해서 실은 2020년 계획이 다 싹 다 뭉개졌죠? 다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 바글바글해지는 것 같았어, 막. 그런데 지금 너무 좋아요. 공간이 이렇게 텅 빈, 이런 공간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즐거움으로 막 교회가 막 그랬는데 왜 그러셨을까? 왜 이런 재앙이 허락된 걸까?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 무엇을 갖고 있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겠어요? 참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이 코비드-19이 여러분 우리에게 엑셀런트 어퍼튜니티예요. 어떤 어퍼튜니티예요? 정말 나의 하나님, 이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실입니다. 예. 기대하시고요. 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주장하시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너무 괴로운 그런 상황과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또 우리 삶이 더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열심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나의 최선,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그 40이라는 숫자 안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주님 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를 더 의지하고 더 기대하는 일이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어떤 누구보다도 더 열심으로 갖고 가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갖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또 그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내가 보기에 재앙이어도 내가 보기에 망한 것 같아도 아버지 내가 보기에 아버지 길이 없어 보여도 주님이 길을 내시고 주님이 성공이시고 주님이 승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 아버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의 선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선하심에 동참하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시선 이제 찬양할 때 또 기도로 또 주께 나아가는 마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 함께 예배드린 보스턴 늘푸른 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